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죠? 마태복음 24장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무슨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런 일들, 재난의 징조, 여러분 성경 보시면 다 알잖아요. 제목만 보시고 얘기해도 다 되겠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즘 성경책들이 좋아가지고 제목 다 있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 제목만 말씀하셔도 제가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제가 다 알아듣는다니까. 여러분들이 개떡같이 말해도 제가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있는 제목만 가지고도 제가 알아봐요. 자, 보세요. 성전이 무너뜨릴 것을 예언하시고 재난에 대한 징조와 가장 큰 환난과 인자가 오는 것에 대하여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세상 끝날에 대한 예언과 또 주님의 임하심, 이런 또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러한 징조들에 대해서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 징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4절부터 보시면 이제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어떤 징조가 일어나느냐. 자, 성경을 보세요. 24장 4절. 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 무슨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느냐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조용히 이제 이르실 때에 우리에게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우리에게 일러주십시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희들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제자들은 지금 이때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4절만 놓고 보면 좀 동문서답 같은 대답이에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러면서 왜 그러느냐. 5절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유혹한다 이거예요. 미혹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도 보면 한국에, 대한민국에 자칭 보혜사라고 말하는 이만희 씨도 있고 자칭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했던 그 안산홍 씨도 있습니다. 그 안산홍, 제7일 안식교회 안산홍 증인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안산홍 씨가 죽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제 그의 부인이었던 이제 장길자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어머니를 아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어머니를 믿어야 됩니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칭 메시아,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무려 수십 명이 된다고 그래요. 수십 명. 그러니까 다 자기가 이제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참 대단하죠.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영을 받았길래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말하고 막 이럴까. 자, 이런 일들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자, 또 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그러니까 전쟁이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정말 우리가 이 세대를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재난의 시작이 시작되었다, 재난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먼저 맞이하든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영적 종말이 먼저 임하든 여러분, 어쨌건 간에 우리는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성경도 너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너희들을 깨어서 근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난리가 벌어지고, 우리들도 가끔 말할 때 그러잖아요. 난리네, 난리.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자, 난리와 난리.
각처의 민족이 민족을, 나라 국가가 국가를 서로 죽이는 이런 전쟁들, 그리고 이제 기근과 지진, 이건 뭐 우리가 도처에서 이제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볼 때에 정말 이제는 처음 믿을 때보다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그럴수록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구나. 그러니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하여 여러분, 주님은 정산할 때가 있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 나중에 하겠지만, 여러분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남기었느냐, 이거 정산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산할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있는 것도 빼앗겨서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가진 자에게 주는 그런 불행한 일은 우리에게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지고 주어진 일에 대해서 이제 점점 마지막이 가까워오긴 오는구나.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대답들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럼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시죠, 그죠?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주님 앞에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까요? 네?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실 답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앞설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보세요. 15절에 보세요.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14절부터 보고 갈게요. 자, 14절부터 보고 갈게요. 자, 14절에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다 전파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있을 때에 왜 하나님은 핑계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물론 로마서에서도 보면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들이 다 담겨져 있어서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도 복음을 듣지 아니한 사람들은 억울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복음도 못 들었는데, 나는 왜 복음도 내가 전해 듣지 못했는데 나를 왜 심판하셔서 나를 지옥에 보냅니까? 하나님은 이런 어떤 핑계거리가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다 전파되도록 하시면 그때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또 마지막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느냐면 15절을 볼게요. 15절에 보면 거기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이 말은 뭐냐면 구역질 나는 거, 혐오스러운 거, 이 원어를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70인역, 성경에는 뭐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주로 보는 게 이제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 그 번역본입니다. 그 70인역 성경에서 이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상이나 우상이 된 물건이나 사람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로 해석을 합니다. 이 가증한 것이라는 게.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우상이나 그 우상이 된 물건이나 사람, 이런 것들이 결국 정말 구역질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온갖 더러운 악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세력들을 하나님이 구역질나는 더러운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서느냐면 거룩한 곳에 선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일까요? 거룩한 곳으로 표현된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예루살렘을 시온, 새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곳이라고 표현된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그 위에 설 자들, 그러니까 이 가증한 것들, 그러니까 우상이나 우상이 된 물건이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그 위에 설 자들을 나타내면서 결국은 뭐냐면 자신들을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두는 역겨운 사람들,
역겨운 자들, 더러운 것들, 혐오스러운 것들, 이러한 것들을 강하게 비판하는 표현이 바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높은 곳에 있으려고 하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서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사람들을 보거든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일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비단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런 나쁜 것들, 어떻게 예루살렘 거룩한 곳에 니들이 거기 설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 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일 때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시 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맨날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맨날 기도할 때 회개할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결국 여러분 우리가 돌아서서 과연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이 있고,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도 높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때가 되면 말세라고 하는 말세.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 바로 거기에 나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높은 곳에 서면, 그 성경은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가증스럽고 구역질나고 더러운 것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주님은 쭉 이제 그런 마지막 때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29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날,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31절에 보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임할 징조, 그날 이전에 임할 징조와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32절에서 32절 이하에 보면 갑자기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조들을,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예수님은 갑자기 주제를 바꿔서 비유를 통해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주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행해야 할 제자 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큰 잎은 늦은 봄이 되어야 나타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나무들 대부분은 그 상록수이기 때문에 겨울에 앙상한 이 무화과 나무는 특별히 확연히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는 무화과 나무라는 걸 한눈에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이 하나 있어요. 이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내가 지금 무슨 나무 얘기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 얘기하잖아요. 그럼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무화과나무를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잖아요. 그 죽었잖아요. 자, 이 죽은 무화과나무, 저주받은 무화과나무는 결국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걸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 저주받은 무화과나무, 그래서 죽은 이 무화과나무는 멸망될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예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이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이 본문을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럼 얼마나 복잡해요, 이게.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의 비율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들이 알아라.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의 잎사귀를 낸 때를 언제로 말하냐면 1948년 5월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되는 날, 그것을 비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역사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이건 그렇게 복잡하게 해석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이건 그냥 단지 그냥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만 읽어보아도 무화과나무 잎이 나면 때가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는 것처럼 너희도 이 모든 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 31절 이전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그날의 징조들, 나타날 현상들, 이런 것을 보거든 주님 오실 때구나, 이걸 알라는 거예요. 때를 알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를 너희들이 보거든, 잎이 나는 것을 보거든 여름이구나, 이 때를 아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을 너희가 보거든 주님 오실 때구나, 이걸 깨달아 알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큰 잎사귀가 나온다는 것은 여름을 알리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는 결국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가지와 잎사귀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여름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 말씀은 여러 신학자들이나 성서 주석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알면 돼요.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름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여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브리어로 여러분 카이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시브리어로 카이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스라엘의 여름은 우리나라의 여름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여름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해수욕. 그렇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름하면? 무슨 생각 드신다고? 금방 뭐라 그랬어? 에? 더위. 그렇지, 더위. 물론 이스라엘 여름도 덥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름하면 덥고, 그래서 이 더위를 피해서 해수욕 가고 이런 피서 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연상이 되지만, 여러분, 그러면서 여름은 우리나라에서 식물이 성장하는 시기예요. 그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봄에 싹이 피고 싹이 나고 이제 잎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지들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가는 시기가 사실 여름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해요. 이스라엘의 여름은 얼마나 뜨거운지 모든 식물들이 타버리고 시들어 죽어버리는 종말의 계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여름은 8개월 이상 계속되는 공포의 계절이고 죽음의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의 시브리어 카이츠가 모음 변화로 인해서 카이츠가 아니라 캐츠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면, 이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카이츠가 캐츠로 바뀌면 종말이라, 끝, 이런 단어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은 곧, 이 언어적으로 풀이하면 여름은 곧 뭐예요? 끝이다, 종말이다, 이렇게도 풀 수 있는 거예요. 단어를 가지고 풀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도 이 무화과나무에게서 너희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잎이 나면, 마지막 큰 잎이 나면 너희가 여름이 온 줄 알게 될 것인데,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또한 이제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그러니까 이 여름이 오거든 너희들이 이제 마지막 종말 끝이 이르렀다라고 너희들은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에 싹이 나면 인자의 재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가까웠음을 알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이렇게 표현하면서 종말의 어떤 그러한 긴박성 또는 심각성, 이런 것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냐면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고 주님 곧 오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님 맞을 준비만 하고 있으면 된다, 이런 어떤 생을 포기하고 생업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당시에도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에 여러분 다미선교회 아시죠? 다미선교회 이장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가 휴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한때 80년대 말에 막 갑자기 휴거라는 책들이 도난을 저도 고등학교 때 그 다 읽어봤거든요. 주님이 오시고 막 휴거 마지막 때가 오는구나.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주님이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 뭐 하고 계셨어요? 바짝 긴장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뭐 하셨어요? 긴장 안 하셨어요? 저는 그때 뭐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깨어 있었어요. 10월 28일 날 밤에 깨어 있었다니까. 주님 오실 줄 알고 깨어 있었던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느라고 깨어 있었어요. 저 군대에서 보초 서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 근데 그때를 또 생각하면서 총 들고 보초 서고 있는데 과연 주님 오실까? 허무맹랑한 소리겠지, 무슨 주님이 와,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 오셨습니다. 그때 아마 주님이 오셨으면 이 세상에서 저를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안 오셨어요. 그들은 10월 28일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마, 다 모여 막 그래가지고 그들이 모여가지고 했는데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또 변명을 합니다. 주님 아마 미루셨나 보다,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것들. 또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요. 그래서 그 34절에도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러니까 여러분 이 세대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세대가 주로 우리가 30년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한 세대가 30년, 40년 안 오니까 자꾸 그걸 늘려가지고 50년, 70년, 100년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 세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대를 계산하면서 이때가 이제 주님 오실 것이다, 막 그렇게 해석하고 재림 날짜를 막 지들 멋대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오셨어요? 주님 언제 오신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신다 그래요?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천사들도 아들도 알 수 없고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요. 36절에 보세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무도 모르는 일을 자의적으로 자기들이 멋대로 한 세대가 30년이니 40년이니 50년이니 70년이니 100년이니 계산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 내가 바로 자칭 재림 예수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배워야 될 이야기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은 여름이 오고 있다는 징조예요. 그러니까 끝이 오고 있다는 그러한 징조인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인자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증거이고 징조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또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그럼 정말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럼 해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오면 끝이구나, 종말이구나, 그렇게 보면 매년 끝나게요? 매년 종말이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에 대한 선포를 이루어질 것임을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자연적인 현상을 보면서 때를 아는 것처럼
너희가 시대를 알고 너희가 이 시대 속에서 행하여지는 일들을 보면서 아,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릭 워렌 목사님이 그의 책 중에 한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오늘 허비한 오늘은 어저께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저께 죽은 사람들은 내일이 있을까? 내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어저께 죽은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루, 우리도 내일이라고 하는 거 사실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나중에, 내일을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데,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힘으로 가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괜히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말 마지막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사람들이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막 이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오늘 내게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주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기시든, 주님이 내게 어떤 사명을 주시든, 나는 오늘도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각오만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야, 너희가 때를 알고, 그러니 너희들 제자로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바르게 행하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너희들이 바로 그 일들을 행하여라. 제자들에게 지금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실까, 그런 징조들만 찾아가지고 이런 징조가 있네, 그럼 내일 오시겠네,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최선을 다하라.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제자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면 주님이 그날,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든 오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그 상영에 가셨던 분들은 들었지만 성경에 3가지 삼봉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기독교 핵심 주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첫째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도 창조하셨고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봉우리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거기에는 구원론이 있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기독론이 있고 영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성경의 3가지, 세 번째 봉우리가 뭐냐? 계시록 마지막 절 뭐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종말론.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창조하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림을 받는 거,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3가지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5절에도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처음 믿을 때보다 마지막이 가까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의 신앙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신앙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일의 신앙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 최선을 다하지 않고 오늘 충성을 다하지 않는데 내일이라고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내일이라고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과거와 미래의 신앙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현재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우리는 오늘 여기서 내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성경의 약속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에 힘쓰고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